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모그처치에 와서 작년 2023년도 11월 달에 모그처치에 와서 지금 벌써 보니까 8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8개월을 지나면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더라고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문제를 바라봤던 나의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모그처치에 와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라는 이 믿음이 날로 견고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동안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주 동안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그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야.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너희의 목자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다 도망가죠. 도망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굉장히 커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두려움 속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해칠까봐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문제를 보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문을 확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가 우리 예배 때는 어린이들도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그림도 놔뒀는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왔어 두려워하지 마. 이제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이 창자국 봐봐. 이 못자국 한번 봐봐. 이 자국이 왜 있는 줄 알아? 이 자국이 왜 있어? 너희들을 지키다가, 너희들을 보호하다가 생긴 자국이야. 내가 너희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언제나 지키는 너희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증표가 되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딱 되는 순간이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 증표를 보면서, 이 십자가 사랑의 증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다가 생긴 이 창자국과 못자국, 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까지 하셨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정말 맞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드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처럼 큰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 지혜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주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 천하 만물의 통치권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된 이 상태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뻐져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와, 천하 만물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리고선 예수님은 이 기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 평강 안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겐 평강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평강 안에 거하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너에게 진정으로 평강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십자가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 감격의 기쁨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이제 감동되는 한 편의 영상을 봤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저번 주 월요일에, 참 그날도 굉장히 더운 날로 기억하는데, 저번 주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하모니카, 맨날 부르시는 하모니카 있죠. 아니, 그 하모니카를 들고요, 파고다공원, 종로에 있는 서울 파고다공원에 가셔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나의 살던 고향 굳세어라 금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무력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열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평상시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예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동차에다 스피커 틀어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딜 가나 또 그렇게 전하고 다니셨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김산 전도사 맨날 저한테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아버지 목사님은 저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다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봤는데 어디서나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서는요, 서빙을 해주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 얼굴이 이렇게 환한데 예수 믿으면 얼굴이 더 환해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으셨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 옆에서 또 무슨 말씀 하시려나.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시면요, 이 엘리베이터가 선생님을 집까지 데려다 주듯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천국까지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 어릴 때 아버지가 제 등을 이렇게 밀고 계시잖아요. 막 밀어줘요. 옆에 누가 계시면 저를 밀다 갑자기 옆에 있는 아저씨 때를 밀어요. 등을 밀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 등짝이 하얘지는 것처럼 선생님의 영혼이 하얘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목욕탕에서도 여러분 동네방네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데 아따 진짜 그 당시에는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옆에 같이 다니질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들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예수님이 널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치지 않으면 그 길 걸어갈 수 있어. 그 길 용감히 걸어갈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손 놓치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지켜보면 정말로 그런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웃으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진짜 큰 스트레스 받으시겠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딱 집에 들어오시면 하하하하 날마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힘든 순간에도 머리만 바닥에 딱 대면 바로 주무셨어요. 코를 고시면서.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셨겠어요? 그때마다 힘든 일이 있는 순간일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저는 영상에서 아버지가 하모니카 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목사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상에 보내진 아버지 목사님의 하모니카 소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손을 굳건히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당신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당신도 굳건히 잡으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요, 진정 기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굳건히 잡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사세요. 저 이렇게 외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전도의 모습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특별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걸 고쳐주시면 내가 목사로 계속 일을 하고, 못 고치신다면 하나님도 없다. 그리고서 한 달 동안을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에 3시간씩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달째 딱 되는 날 제 허리뼈 3번 뼈가 후두둑 들어가면서 지금 37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 이렇게 건강하고.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도? 제가요, 저번 주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선물로 주신 이 무선 마이크 스피커를 들고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전도 연습을 하러 나갔던 거예요. 우리 전도 연습 한번 하자. 야, 청년들아, 우리 전도 연습해서 한번 좀 밖에서도 기쁘게 전도할 수 있는 이 깡을 키우려면 연습해야 돼. 나가자. 그래가지고 저 스피커를 들고 제가 막 찬양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막 이런 거 한번 같이 하자.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우리 재근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꼭 나가야 돼요. 왜 그러세요, 전도사님? 우리 세나가 꼭 그러셔야 돼요? 전도사님 그만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잘 이해하죠. 저도 창피했었으니까. 사실 저도 그날 청년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길에서 찬양을 부리고 막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지만 누가 뭐라고 할까봐 긴장이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한번 딱 끝나고 나오니까 우리 세라 청년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 오산 공원으로 갑시다. 거기 사람들 다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오산 터미널은요 50대, 60대, 70대가 있고요, 오산 공원은 청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앞 그쪽에는요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 연령별대로 한번 잘 준비하셔서 갑시다. 저한테도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무섭습니다. 긴장도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오늘 본문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을 전할 때 그들이 맞이해야 할 상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을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요, 그 당시에는요 그들의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출교라는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 완전 제외가 된다는 거거든요. 제외. 출교 조치가 당하잖아요. 한 집안의 가장, 한 집안의 아버지가 출교를 당하면요, 그 아버지한테는 밥도 안 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동네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전하는 그 순간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이 새끼야, 그게 맞는 말이냐? 그게 되는 소리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간에 누가 세상을 만들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길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dynamis라는 말인데 이 뜻은 힘과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권능이 뭐라고요? 힘과 능력. 그럼 어떤 힘과 능력이 성령 받은 자에게 생기느냐? 성령 받은 자에게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생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아지면 예언을 할 수 있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언과 환상과 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예언이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예언이라 함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요,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또 어떤 무속인이 또 차기 대통령 예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신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에게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예언해 두신 그 말씀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어서 나를 이끄시려는 그 길,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 내가 어떠한 꿈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가 이 말씀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렇기에 성경을 통해 그 길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려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돼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그리고 결론적으로 날마다 그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꿈을 꿉니까? 언제까지 꿈을 꿔요? 늙은이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날마다 꿈꾸면서 걸어간다고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 참 요즘 제가 도전이 많이 돼요. 정말 도전이 많이 돼요. 70의 연세에 하모니카를 들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요. 여러분, 나이 70에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길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알게 되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길이 보이는 거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길을 꿈꾸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목사님이 하모니카를 부른다는 소문이 요즘 동네방네 여기저기 다 소문이 나면서 전국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모니카 좀 불어달라고 거길 갔다 오신 거예요. 초청받아서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하모니카를 불었는데, 아니 글쎄 그 교회에서 봉투를 주셨다는 거예요. 봉투를. 70의 연세에 하모니카를 불어서 출연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프로가 됐다고요, 프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 열정은, 저 연세도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는가? 바로 그 원동력은,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날 짓밟아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날 핍박해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를 날마다 말씀으로 나는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짓밟아도 난 일어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를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세상이 날 핍박해도 성령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너희들이 나를 짓밟아도 나는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놀라운 세계를 나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그 세계를 향해 당당히 걸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을 갈구해야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길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성령과 함께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롭게 세팅되는 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세계 걸어가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붙드오니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게 다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밟으며 걸어가겠나라고 주님 아버지여, 그 세계를 함께 걸어가 달라고,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의 부르짖음, 성령을 향해 부르짖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 뜨겁게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